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그리고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1절의 말씀 읽으시고 차례로 그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등불입니다. 또 빛이 비출 때 어두움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늘이라도 주의 말씀으로 다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원래 우리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십계명을 같이 이제 낭독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주기도문을 같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부르죠. 마태복음에도 적혀 있고 누가복음에도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의 본문에 좀 더 친숙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 뒷부분에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을 위한 그런 기도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중에서 바로 이 부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사실 이 기도문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의문나는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닌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가장 당연한 것 아닌가?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당연히 구해야 해요.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간구는 사실 좀 오해되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제가 아이들 좀 잘 키우려면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돈을 좀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부분을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기도를 드리라 하는 이 의미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인가? 저는 이제 오늘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원칙은 하나의 문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여러 구절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직후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요. 2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25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모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제자들에게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약을 하면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 좀 놀랐지 않습니까? 앞부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뒤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야단도 치셨거든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가르침을, 하나님 저 오늘 이게 필요해요, 이번 달 모기지 내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다음 달에 우리 큰애 등록금 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예.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기도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 우리 드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이후에 가르치심은 마치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그날 먹을 음식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래 너희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만약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풍족히 채워주세요, 오늘 하루 구하더라도 한 달치 주세요, 하루 구하더라도 1년치 주세요,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더 좋겠죠? 우리는 사실 이런 기도를 속으로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에 꼭 그날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내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요때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비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이거 뭔지 다 아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 한번 짓지 않고도 양식을 매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양식이 하늘에서부터 직접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양식을 주시면서 또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주셨어요. 자,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내려줄 테니까 너희 원하는 만큼 가져가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서 집에다 쌓아두고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나는요, 신비하게도 꼭 그날 먹을 분량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왜 오늘 먹을 것만 거두냐? 좀 더 많이 거두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더 많이 가져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꾸역꾸역 모세의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더 많이 거두어서 그날 먹을 거 딱 먹고 남겨놨는데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또 그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지 않고 남겨둔 것은 어떻게 됐냐면 햇빛이 비치면서 날이 뜨거워지자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너희가 당일날 먹을 분량만 거두어라. 그리고 당일날 먹을 분량은 꼭 그날 다 먹도록 하여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자,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서 인용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문 속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면 아마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첫 번째 이들을 먹이시는 그 목적 말고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 먹이시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만나를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만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육체의 양식으로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양식을 위해서 주셨다면서 사실은 그 양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혼동이 됐죠.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원하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에도 꼭 만나를 통해서만 먹이시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낙타를 몰고 다니는 상인들이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게 하셔서 필요한 물건을 주고 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나온 그 수많은 가축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가축들이 이제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이들을 먹이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먹이셨어요. 자, 왜 그러셨을까? 왜 만나를 통해서 이들을 먹이셨을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들이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저 가서 먹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야, 오늘도 내가 먹는 이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거를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못 먹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비축하는 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감사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도요, 사실은 이 문맥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얘들아, 너희들 이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너희가 구하는 거,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에 대한 가르침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마륙 33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의식주 문제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런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로부터 저 높은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배부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우리 날마다 구합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린 또 역시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필요가 주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모두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칭찬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기도보다는 날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을 구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이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모두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